특세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고 아침마다 빵으로 또 계란으로 바나나로 또 마음으로 정성으로 쿠키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쁜 헌신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게 한 주간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범수도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세 마지막 날이 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들이 오늘 특세에도 많이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서 오셨던 분이 이제 인천과 이 오산과 이 남양주선을 뛰어넘어서 주중에 제주도에서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 속을 뚫고 오신 우리 고집사님이 계셨고요. 이제 급기야는 어제 출장 갔던 캐나다에서 어제 밤에 귀국해서 오늘 바로 새벽에 교회로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일 거고 반바퀴를 돌아서 특세의 아침에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되새김질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성령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이 일은 우리가 한순간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특세의 기간에 부흥의 기간에 그때에만 우리가 마음을 전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일상의 평범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K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신 데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입니다. 영국이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정말 경이로운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가신 분이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부담과 하여튼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청빙을 안 받고 개척을 한 데는 이런 이유가 또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데 아무튼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어려운 자리를 굉장히 복된 자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선포하셨던 분이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보면은 내일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은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이것을 주제로 해서 어제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는 사울이었고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사무엘이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풀이를 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우리는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될 때 성령님이 어떻게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떠나가실 수도 있는 소멸되실 수도 있는가. 소멸된다는 게 우리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사라지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자신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울도 예언을 했었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성령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고 질투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날은 얼마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재현하는 다시 한번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성령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런 기름도 오래 튀기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닭집과 안 좋은 닭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닭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좋은 닭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고기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튀겨내는 기름이 얼마나 신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를 튀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맛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성령님의 이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해 봤고요. 어제 또 우리 이용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제와 그저께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캐치, 제 나름대로 우리 주제와 연결해서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눈치를 본다라는 부분이었죠. 어제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우리가 보통 눈치 본다 그러면은 좋은 뜻입니까? 별로 안 좋은 뜻입니까?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씁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안 좋은 뜻이 아니고 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진심을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 아래 것의 마음은 임금님이 지금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일까를 살펴보고 그것을 그 진심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대로 잘하면 참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진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해한 대로 그냥 이게 최선이야 하고 몰아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랫사람만 보는 것입니까? 윗사람도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눈치를 얼마든지 살피는 것이죠. 그건 비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는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려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우리의 본성상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척 보고 그냥 아는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살피려면 굉장한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씩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싸우는 부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다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준다고 하는 거지만은 나는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그런 서운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인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들어주시고 뭐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하여튼 달도 따다 주시고 별도 따다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한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신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버텨내야 하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조차도 할 수 없이 그냥 온통 마음이 확 무너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순간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형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런 형편을 지나가야 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 4-5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생도 많고 근심도 많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뭐가 아니시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근심하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신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4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키예요. 내가 왜 오늘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이런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 자리에 그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목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 놔두면 좋은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편한 삶으로 갑니까? 참 그래요. 우리한테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알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은 알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가만 놔두면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그시 눌러주셔야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이게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꼴을 보시지를 못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한테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괴로운 혹시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당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우리한테는 별로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알든 모르든 뭐 그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야 됨에도 못 달려가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의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 없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강건해지기를 바라죠. 흔들림 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한다고 됩니까? 각오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사실 안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런 내면의 연약한 모습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맞춰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향. 다 맞추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어야 됩니까? 내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가 없어.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보고 맺으라고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쁜 상황이고 기쁠 만한 일에 웃는 것은 성령이 맺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희락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보면 제가 혀 빼물고 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혀를 빼물고 죽는 게 아니고 배를 붙잡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간구하고 소원하며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본심을 살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스데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고넬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우리한테 사실 약간 잊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워낙 많아요. 사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에 충만했던 시므온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찾으셨으면 21절 말씀, 21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21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자, 예수님 할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할례 받을 때가 돼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장 2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었던 시므온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위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셔가지고 오순절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 시므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시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약속을 시므온이 받은 거예요. 시므온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볼까? 어떨까?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시므온에게 임함에 그 시므온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재밌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집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성령의 일하심만을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봐요.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은요. 성령이 행하심에, 성령이 운행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붙이셨어요? 반드시라고 붙였어요. 반드시 무슨 뜻입니까? 꼭 기필코 기어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6장 18절 1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러시면 피차 곤란하신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본심이세요? 아니에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자리에 이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하셨던 그 복을 반드시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는데, 보통 아멘을 저희가 목사님들이 강요하다시피 하는 데는 전하는 자가 신이 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뭐 반응이 있으면 되게 힘이 나기는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옆 사람 막 굉장히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데 나는 못 받고 그러면 외롭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되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바로 이 소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여러분 오늘 앞찬양 처음에 한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 온사랑의 교회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온사랑의 교회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우리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우리 다시 한 번만 합시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제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을 버리게 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자아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속사람의 강력한 능력, 바로 또한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이 오늘날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